아브람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그러나 아브람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내가 손해보기로 하면 결정은 오히려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롯이 떠나갔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소알 땅 근처 소돔 쪽이 물이 넉넉해서 그 길을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풍요로운 애굽 땅 같기도 한데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던 곳을 가면 그곳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면 모든 것이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가지만 그곳에 가면 그곳에 또 뜻밖의 문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때로는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가고 싶은 길을 열심히 가보지만은 그곳에 가면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라 간의 전쟁. 오늘 9사람의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 땅을 갔더니 그 땅에는 또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들어왔더니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롯이 그 넉넉해 보이는 땅,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에는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고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보면 4대5예요. 그러나 전쟁은 숫자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9명의 왕들이 4대5로 나누어져서 북부 연합군과 남부 동맹군으로 결성이 되어서 그 당시 규모로 보면은 어떤 대전과도 같은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전쟁은 왜 이렇게 편성이 됐을까요? 남쪽에 있는 5 왕들이 북쪽에 있는 어떤 왕에 대해서 선뜻 이제 더 이상 승복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4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 지역에 그동안 12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을 남부의 5개 나라들이 잘 섬기고 조공을 해오다가 이제 배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배신했다고 하지만 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신이라는 단어를 놓고 양쪽에 물어보면은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배신이란 힘이 있는 쪽에서 힘이 없는 쪽이 등을 돌린 것에 대해서 배신이라고 하지만은 등을 돌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바로잡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억눌려왔고 박해받고 억압받다가 이제 그 상황을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 주변으로 이 모든 국제 질서, 정세는 그동안 평화를 유지해 왔지만은 이제 더 이상 그 평화가 존속되기 어렵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은 잠시 어떤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 그 힘의 질서가 유지될 때, 그때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잠시 쉬고 있을 따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하는 이 환경과 질서 속에서 늘 전쟁이라고 하는 것, 늘 이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어떤 그런 힘의 작용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팍스 로마나 그런 로마가 지배하는 평화라는 말을 썼지만, 그러나 사실은 로마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로마가 지배하는 팍스 로마나, 무슨 영국이 지배하는 팍스 브리타니카나, 미국이 지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무슨 이름을 붙여서 평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압도적인 한 힘의 우위가 다른 힘의 도전을 억제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 억제당하고 있는 힘이 언젠가는 반발력을 키워갈 때 그 힘의 균형점을 넘어가거나 더 그 이상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전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은 정치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냥 현상 유지예요. 스테이터스 퀘어. 그냥 이 현상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고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힘의 질서, 역학관계는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데 가면, 어디를 가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만족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모든 사람, 구성원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런 곳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오늘 보니까 그돌로메리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왕의 힘, 질서 속에서 지난 12년 동안은 그냥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3년 때 배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남부 가라안 옆에 있는 이 염해 옆쪽에 있는 왕들이 모여서 염해 이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니까 그돌로오멜이 4개 동맹국을 만들어서 지금 이 큰 전쟁이 임박하게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신이라고 썼지만 이건 사실은 저항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 우리가 배신했다라는 말은 아마 승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이 브루투스와 가이사의 그런 이 유명한 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를 위해서 통해서 들렸지만은, 야, 브루투스는 너 맞아. 양아들로 입적한 너마저 나에게 칼을 들이댄단 말이냐. 그러나 그는 로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칼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는 어떤가요? 중앙정보부장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힘과 권력을 나누어 공유했던 그 중앙정보부장이 총으로 그를 저격했을 때 뭡니까? 사태는 뭡니까? 그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작은 이해관계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은 배신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작은 이익이 아니라 큰 명분을 위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다고 그럴까요? 그런 입장의 차이를 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에 관한 얘기를 수없이 듣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예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질서, 누구나 배신을 꿈꾸고 있는 질서, 때가 되면 내가 기어이 저 자리에 가고 말리라, 내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이 질서를 뒤엎고 말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질서, 바벨론의 질서에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질서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는 기근을 피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질서는 바벨론과 본질상, 속성상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질서 속에 그는 또다시 빨려 들어가듯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자기 목숨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질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롯이
다시 그 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떤 질서인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꿰뚫어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살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 이걸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늘 전쟁이 준비되고 전쟁이 모의되고 전쟁이 사실 진행되는 질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저 새끼 벌어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서, 그냥 조금 더 잘 사는 게 너무 강한 열망이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돌라오메를 섬기던 이 남부에서 그를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로는 1차 대전 이전에 중동 대전과 마찬가지예요.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서 족속을, 사회 기레담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과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맞서는 양대 세력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지역들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밀고 내려오는 전쟁, 밀고 올라가는 힘의 반작용, 이 모든 힘과 힘의 역작용 가운데 여러분 전체는 그냥 폐허로 변하고 마는 거죠.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북부 남부 동맹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힘이 일진광풍처럼 몰아치면 빨려 들어가듯 전쟁 가운데로 휩쓸려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개성이 어디 있습니까? 롯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롯은 그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 땅에 가면 뭔가 이룰 줄 알아서 아브라함 보란 듯이, 삼촌 보란 듯이 한 재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모든 생활의 근거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 부서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참상입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의 전쟁을 지금 끝난 지가 꽤 오랜 시간, 한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이 땅에는 전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온 땅 전체를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어쩌면 이 남쪽의 5개 동맹국들은 자기들의 지리와 지형과 지물을 이용해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쪽 염해, 사해, 지금 이 북은 이쪽에는 워낙 석유가 많은 쪽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 역청 구덩이가 많은 것이죠.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발랐던 아스팔트, 그런 것들이 이 도처에 큰 구덩이들이 산재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 여기 빠지게 되면은 뭐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자기들이 지형 지물을 유리하게 사용하겠다고 여기서 전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를 유리하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유리하다고 늘 전쟁을 벌이고 이 전쟁의 승기를 위해서 내가 가장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나를 얽어매는 발목이 된다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노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자기가 잘 아는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늘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걸려 넘어져요. 이 남부동맹군은 어이없게도
가장 지리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역청 구덩이에 본인들이 빠지고 결국은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아서 싸우기 때문에 적은 훨씬 먼 길을 지금 내려왔어요. 훨씬 힘든 여정을 거쳐왔고, 지리물과 지형도 본인들이 잘 알고, 이 전쟁은 승산이 있다고 확신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건 여러분 건국은 일척이에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갈림길이에요. 어설프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전쟁을 벌일 때는 얼마나 확실한 계산을 했겠어요. 나름대로 승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벌인 것이겠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뺏겼어요. 모든 재물을 빼앗겼고, 양식을 빼앗겼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다 잃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4장은 이 얘기, 지금 무슨 역사의 기록도 아니고 이걸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단 한 절이지만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이 기사, 이 사건을 전해주는 까닭은 이 전쟁 와중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지금까지 삼촌하고 갈등을 빚어가면서, 삼촌을 떠나면서까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모았던 재물까지도 몽땅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인생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질서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는 다시 세상의 질서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는 꿈을 찾아갔지만, 뭔가 이 땅에서 이룰 게 있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착각이에요. 다 잃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목숨도 잃게 생겼어요. 잃게 생겼어요. 이게 이 롯이 겪게 되는 현실이고, 우리 인생 전체가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바벨론의 질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애굽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야 할 책무, 소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거절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롯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돈이 제일 많고 건물이 제일 많은 이유는 아무도 죽을 때 안 가져가더라고.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어요. 내 거다 네 거다 해봐야 가져가지도 못하는 게 내 겁니까? 자,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이 재밌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중동 대전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대전에서 잠깐 한칸 비켜 있는 곳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곳. 이 전쟁은 주로 요단 동편 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전쟁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으로서는 꼭 신경을 안 쓰려면은 그냥 무심해도 될 만한 그런 전쟁이에요. 전쟁의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전쟁은 크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지형적으로 볼 때 이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이 획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강 서쪽에 동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굳이 이쪽 강 서쪽에 있는 사람이 개입을 하거나 그 전쟁에 뛰어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마므레, 아넬, 또 누구예요? 에스골, 이런 형제들하고 나름대로 동맹을 연합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전쟁을 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포지셔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삶은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불화를 빚지는 않았어요. 갈등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았어. 어쨌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쪽 전쟁터에서 들려온 소식이 왔는데, 이 소식이 당신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 포로가 되었다, 그 재산 다 뺏기고 지금 생사가 사실 포로가 되었지만 불분명하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제 이 결정의 고비입니다. 사실 롯은 삼촌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대하지 않았어요. 버릇없이 굴다가 떠난 겁니다. 그냥 삼촌이 참고 참아서 잘 달래서 헤어졌지만, 잘 가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잘 살아라, 헤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돔 땅을 일껏 택했고 가서 자기 나름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가다가 전쟁이 나서 끌려갔답니다. 그래, 거기 가더니 잘 됐네. 누가 가라 그랬나? 뭐 그래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냐는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는 끼어들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끼어들어서 하나도 유익한 게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딱 조카 롯이 거기 들어가 있어. 다른 아무 이유도 없고, 뭐 그돌라오멜이 뭐 왕이 되든지 싸우든지 무슨 대전이 나서 다 죽든지 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조카 롯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역시 저는 선택을 잘했군요. 롯을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정을 가끔 앞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발로 떠난 녀석, 속을 끓일 대로 끓이다가 떠나버린 녀석, 그 녀석을 위해서 도대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해요? 전쟁 가운데, 지금 전쟁 상황인데. 아브라함 일생일대의 결정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이거.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곤혹스러운 결정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이 자를, 이 조카라고 하는 이 롯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아브라함은 어쨌든 전쟁에 뛰어들었으니까, 첫째, 이걸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은 것에 비하면 롯 그냥 잘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냥 이후로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속 썩었으면 됐어. 더 이상 속 썩을 것까지는 없어요. 이 사사로운 감정이 기준으로 결정을 했다면 안 가죠. 그러나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그가 따라왔던 롯,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고자 했던 그 노력,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랬기에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이 내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그냥 그대로 끝내려고 했으면 이 소식은 안 들려야 마땅해. 내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은 롯을 아브라함에게 어쨌건 내가 있을 수 있을 만큼 같이 있으라고 붙여놓은 사람이에요.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 소식이 다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유익한가, 내가 불리한가, 내가 이익인가, 내가 손해인가, 이 관점에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100% 내가 손해보는 결정이에요.
이건 100% 불리한 결정입니다. 이건 별로가 아니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롯을 어떻게 생각하나, 롯이라고 하는 영혼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 것이죠. 그렇다면 롯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 그는 내가 유리하건 불리하건, 내가 이익이건 손해건 그걸 떠나서 이 롯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가 마땅히 이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원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고 하면 유리한데 그걸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건 하면 불리하고 이건 손해가 나는데 이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런 결정 앞에서도 그는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이런 테스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테스트 같은 거예요. 이건 지금 롯을 구하러 가게 되면 내 전부를 던져야 되는 결정이에요. 자,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 세 절의 승리의 결과를 다 기록해놨지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추측할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돌레오멜과 네 왕이 함께 지금 연합한 이 군대는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군대가 아니에요. 무질서한 군대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이미 5개 남부 연합군을 격파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갖다가 뒤쫓아가가지고 318명, 아브라함이 그동안 좀 식솔들로 기르고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뭐 먹고 살만해져서 식솔들을 거느렸는데, 이 식솔들이 뭐 제대로 훈련이 됐겠어요? 무슨 유격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전투 경험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뭘 찾아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비슷한 게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쫓습니다. 추려내고 마지막 300명을 데리고 야밤에 야습을 해서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정은,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를 냈고,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일생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행보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믿음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전부를 던지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에요. 이건 죽기를 각오해야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318명 데리고 뭐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나 물론 뭐 승리에 도취해서 이 밤에 그들이 뭐 완전히 뭐 퍼질러졌겠죠. 그래서 때로 나누어서 마치 기드온이 야습을 해서 대군을 패퇴시켰던 그런 전쟁의 결과를 가져왔고, 다행히 롯을 구하고 그 재물을 다 찾아오게 되었지만 이 전쟁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걸 마지막까지 결정할 수 있었던 동기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는 애굽에 가서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다 빼앗길 뻔했어요. 본인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바로가 융숭이 대접을 하고 거기서 받은 걸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지를 어렴풋이 지금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결정의 뿌리에 믿음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 믿음의 결정은 다윗의 결정과 마찬가지예요. 그 골리앗을 누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골리앗은 키가 3m요. 그 큰 거구가 여러분 칼과 창을 가졌고 모든 갑옷을 입었고, 그걸 누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큰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맨몸으로, 맨손으로 물맷돌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도 동일한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 경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다음 믿음으로 못 갑니다. 저는 다윗이 318명을 데리고 떠날 때 어쩌면 전원 몰사의 각오로 떠났다고 믿습니다. 다 죽을 것이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다 찾아왔어요.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 되찾아오는 바람에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이 소돔 왕이에요. 다 뺏겼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일부 되찾아가지고 오는 바람에 기사회생의 전기를 맞았어, 소돔 왕이. 그게 지금 막 나온 거예요. 지금 마중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살렘 왕이라고 뭐 멜기세덱이 또 나왔대네.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일까요? 한 번도 일면식이 없지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의 그냥 상인이에요. 스몰 비즈니스맨이에요. 가나안 땅에 왔다고 누가 알아줘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알려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떼가 좀 늘고 양떼가 좀 늘었다고 이름이 알려지겠어요? 그는 이 전쟁에 끼어들 의사도 없었고, 이 전쟁에서 무슨 롯을 확실히 찾아온다라는 그런 대단한 승산도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갔다가 조카 롯을 되찾아가지고 왔는데 결과는 뭐예요? 이 소돔 왕을 비롯해서 이 전쟁을 치른 모든 왕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한순간에 이 가나안 일대 저명 인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일순간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 자기가 무슨 그 왕이 되고 싶어서? 아니요. 그는 조카 롯을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는 이 전쟁에 개입할 의사도 없었고, 전쟁에 뛰어들 의욕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이 중동대전, 제1차 중동대전에 롯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가게 하시더니, 거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들었더니 이런 열매, 이런 결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의 스토리가 보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지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 안 보이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상식의 길을 갈 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상식 수준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끝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10년, 20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평생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한테 무슨 인생에 이런 큰 믿음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평범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 저는 어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세요. 그러나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화평으로 잡았어요. 이웃들과 자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위기가 있을 때 그는 위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를 떠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전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야? 소돔이 왕 눈이 화들짝 뜨고 쫓아나왔어요. 멜기세덱도 나왔어요. 멜기세덱.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도시입니다. 거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성찬하러 나오셨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이 기력이 쇠한 병사들을 돕기 위해서 온 거겠죠. 자, 그리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하고 하는 이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제사장 같은 왕이에요. 제사장 같은 왕.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행동은 보면 대제사장의 행동이에요.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한 번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밖에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맹세하고 변하지 않도록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내 오른편에 앉으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6장, 히브리서 6장 한번 가죠. 히브리서 6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7장 1절에서 3절까지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멜기세덱, 이 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개선 걸음을 돌아올 때 땅의 왕 소돔 왕이에요. 하늘의 왕 살렘 왕입니다. 두 왕이 마중을 하고 땅과 하늘의 권세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감격해서 감사해서 가지고 온 10분의 1을 드렸어요. 멜기세덱이 11조를 달라고 했습니까? 규정입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아니,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찬송의 표시예요. 11조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송하는 내 표시일 뿐이에요. 10의 9조를 드린들 어떻고 다 드린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돔 왕이 이제 한마디 또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명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주는 거 11조를 드는 걸 보고 소돔 왕이 난 줄 거 없다. 당신 난 사람만 주면 되고 나머지 전리품은 다 가져라. 이게 그 당시에 관행이에요. 관행. 전리품은 모든 승자의 것입니다. 지금 롯이 가서 다 찾아온 거예요. 사람만 돌려줘도 감지덕지입니다. 사람도 내 노예로 삼아도 무방해요. 그래 소돔 왕이 그러니까 사람은 감사히 받겠지만 재물은 다 네가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데 내가 이걸로 치부하지 않겠다. 땅의 왕 소돔이 가져오는 걸 가지고 내가 부유함을 누리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런 하늘의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족하다는 것을 지금 세상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주는 것 가지고 내가 부자 될 거 없다. 너 주는 것 가지고 내가 무슨 뭐 살 일이 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겠다.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것을 실환오락이나 들매끈도 하나 내가 안 간다. 그냥 나를 따라갔던 이 젊은이들, 마므레, 아넬, 에스골, 이 전쟁에 따라왔던 젊은이들에게 그 분깃을 줘라. 그걸로 족하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남부연합군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이 땅에는 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확장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어 이 세상에 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종류의 전쟁이 있겠지만 그 전쟁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패하지 않고 그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싸움에 뛰어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하는 것만이 능사인가요? 아니요. 때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 작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끝없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이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추석에 뭐 그 가족들 어떻게 볼까? 안 봐야지 뭐. 해외여행이나 가지 뭐. 해외여행은 딴 데 가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맞닥뜨리는 작은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자로 서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붙들고 갈 때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미 이긴 싸움, 내 눈앞에서는 현실은 백전백패할 것 같지만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늘 패잔병처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사실 피하고 싶고 섞이고 싶지 않고 늘 혼자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 가운데도 뛰어들게 하시고 분쟁 가운데도 뛰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외면하지 않고 기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뛰어들어 담대한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 318명의 용사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움에 과감히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코 이 싸움에 뛰어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실 것이고 불가능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318명이 거둔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싸우는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승리의 싸움임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케 하시고 그리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추석 연휴 동안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